몇 군데 말씀을 볼 겁니다. 오늘 아가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2015년이 들어서 본격적인 진짜 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성의 이 합법화가 미국에서 진행된 것뿐만이 아니라 모슬렘 땅에 있었던 IS 같은 그런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세력들이 이제 공공연히 이제 드러나 있는 그런 곳, 우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결국 이런 환경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합니다. 사단은 그 환경을 조성해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렵게 해요. 성도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합니다. 사단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요? 사단이 원하는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보면 믿는 자마저도 실족하게 한다.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일. 언제 실족하게 됩니까? 믿음을 버리게 됩니까? 정체성이 깨질 때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깨질 때. 그러니까 사단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는 것이에요.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 사역자들에겐 사역자들의 또 이 정체성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깨어지면 탕자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스스로 갖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 속에 살아가요. 그게 어떤 상태예요? 정체성이 완전 깨진 상태라 이겁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의 궁극적인 그들의 안에 있었던 비극은 무엇이에요? 그들 안에 정죄감과 수치심이 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정죄감과 수치심이 그들 안에 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이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의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마치 폭풍우 일듯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각자 환경을 통한 시험들이 다 다르지만 그 시험이 없다면 괜찮은데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뭐냐? 정체성을 깨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재정을 만약에 재정의 시험이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재정의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정의 시험의 마지막 이 뭐냐? 사단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마지막 뭐 갖고 싸우는 거냐면 정체성 갖고 싸워요. 그게 바로 누구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욥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나타나요. 시험들이 있었어요. 욥이 알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데 결국
무엇은 흔들지 않았습니까? 뭐 흔들지 못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것을 흔들지 못했어요. 근데 욥이 거기까지 가서 그 시험의 끝이 뭐예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이란 것은 어떠한 상황, 어떤 환경에 있던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추상적으로 믿음을 알아요. 누가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 이거예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사단의 이 환경들을 조장해서 마지막 다니엘을 향한 공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참소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정체는 뭐예요? 참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 그것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오늘 이 아가서가 여러분 이때에 왜 중요하냐? 아가서를 잘 공부하시고 읽어보시면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진짜 복음의 진수예요. 솔로몬의 신랑이었던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간 술람미 여인, 신부의 여정이 아가서입니다. 근데 결론을 말하자면 어떤 결론이에요? 검은 신부가 아름다워지는 과정이에요. 준비되어지는, 철없던 신부가 철 있는 신부로 바뀌는, 미성숙한 신부가 성숙한 신부로 바뀌어가는 여정이 아가서예요. 아가서 읽다 보면 이 신부의 행동을 보면서 복장 터져요. 뭐가 터져요? 그거 터져. 일방적인 신랑의 사랑이 있어요. 그것을. 그 신부를 굉장히 강력하게 트레이닝 시키는 신랑의 마음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아가서 1장 5절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몬의 휘장과 또 같구나. 이것이 복음이에요. 거무나 네가 아름답다. 할렐루야. 신부가 지금 뭘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에요. 신랑의 마음에 합한 어떤 행동을 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신랑의 눈에서 본 신부 자체, 그 모습, 그 존재 자체는 뭐예요? 신부인 거예요. 검지만 내 신부인 거예요. 우리가 의로울 만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 자체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에요. 아름다운 자들, 나의 형상 닮은 자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신부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신랑의 음성에 한 번도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누가 와서 검지만 아름답다는 단서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도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정확해요. 그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이야기해서 너 검은데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최근에 아름답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내가 있으면서 지난주 동안 아름답다란 말 한 번을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이야,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많이 계신데 못 들어보셨어요? 신랑이 안 해주셨어요? 아마 화를 내는 얼굴을 하고 계신. 자녀분들이 안 하셔. 엄마 너무 아름다운데? 남자분들은 아름답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신 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저는 아름답다는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설교하죠. 할렐루야. 했죠. 전 자주 해요. 진짜로 해요. 검으면 검다고도 얘기해요. 못생기면 못생겼다고도 얘기해요. 근데 못생겼으나 너는 아름다워.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건 뭐예요? 존재를 향한 눈이에요. 무엇이 있어서 아름답? 어떻게 검은데 아름답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단은 여기에 공격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부가 철없이 막 행동해요. 그런 이야기 한 번 듣고 와, 자기에게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한번 해보죠. 아름다우세요. 얘기해보세요. 여보세요. 아름다우십니다. 이 아름다움 듣는 특강이 아니라 성경대로 성경 전체 주제가 이거라 이거예요.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라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믿음으로 장착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낭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폭풍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세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요 목회도 이상하게 해요. 그 존재로서의 아름다움을 기억하지 못하는 목사가 목회하면 외형적인 것에 신경 써요. 보여지는 것에 신경 써요. 보여지는 어떤 아름다움. 보여지는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형하지 마세요. 제 사촌 동생도 성형외과 의사인데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수술하냐? 제가 물어봤더니 제일 어려운 또 환자들은 누구냐? 얘기했더니 송혜교 같은 사진 하나 갖고 와서 똑같이 해달라는 사람. 그럼 그런데요. 절대 안 된다고. 아예 절대 똑같을 수 없어. 어떻게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생긴 얼굴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같이 생긴 얼굴이 있는가? 모방하지 말고 오리지널리티. 여러분 혼자가,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 하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각자. 이거 맞습니까? 그런데 송혜교 사진 갖고 와서 바꿔달라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독창성, 우리의 창조성들을 다 부셔버리는 거죠. 그냥 그런 상자 속에 우리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꽉꽉. 안 된대. 뭐 그렇게 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코 높이면 어디 높이고 싶어요? 눈 바꾸고 싶어요. 눈 바꾸면 어디 바꾸고 싶어요? 얼굴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이 부분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 검지만 아름답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초예요. 이거 먼저 돼야 돼요.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철몰랐던 신부가 어떤 과정이 돼요? 나중에 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철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농사 짓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철 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농부가 음력 절기에 따라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음력 절기에 따라 농부가 누구에게 묻지 않고 그 철에 따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 이 사람을 철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 시즌마다 때마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런 농부. 이건 지식이 아닌 것이죠. 그분이 아주 고위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던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귀농하셔서 이제 농사를 전원택에서 이제 짓고 살아보시려고 하는데, 지식으로는 많이 알죠.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근데 갔는데 농사 졌는데 뭐 다 망하는 거죠. 잘 안 되는 것이죠. 왜? 뭘 해야 될지 몰라. 실전은 그와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농사를 지면서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아가고 있어요. 이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철들었다는 건 뭐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부는 검지만 아름답다고 얘기한 이 신랑의 음성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들었을지는 모르나 신부의 행동을 보면 이해하고 있는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신랑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철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이 영적으로 철들었다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영적으로 철든 사람인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린 무엇을 아는 걸까요? 무엇을 알았을 때 우리는 야, 내가 그래도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한순간이 나타나요. 자신이 그렇게 검은 자였으나, 자신이 검은 자라는 사실을, 흰자 노른자 뭐 이런 거 같은, 자신이 검은 사람이었던 것을 스스로 깨닫는 그 순간이에요. 야, 이런 검은 모습이었는데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해 주었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였는데 신랑이 나를 사랑해 주었구나.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철든 순간이라 이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스스로 보는 단계. 사단은 어디에 정체성을 얘기해서 사단은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공격해요. 네가 이런 자야, 네가 이렇게 연약한 자야, 네가 이렇게 부족한 자야, 너에게 능력이 없어, 너희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잖니, 뭐 이런 수많은 화살들을 날려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는데, 그 연약함을 공격하는 것이죠. 강한 곳을 공격하겠어요? 아니요. 우리가 연약해 있는 그 순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영역을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철들었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그 연약함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신부가 철들었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검다는 것을 본 그 단계, 그때 비로소 신랑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 그때 신부가 비로소 자원하는 심령이 나오는 거예요. 자원하여 신랑을 따라가는 마음들이 나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공간에서요, 내가 신부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런 경영도 하고 농장도 잘 경작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내가 준비되었으니까 신랑을 따라갈 만하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검은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검은 사람이었는데 신랑이 나를 사랑했어,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신부 안에 신랑을 향한 진짜 사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신랑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철든 사람은 겸손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잘된 것, 이렇게 복 주신 것 주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검은 사람이었으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으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스스로 그 연약함 안에 들어가야 해요. 자원하여 그 연약함을 취하고 있는 자. 모든 자들이 이 시대에 이 번영하는 이 번영 신학들이 그 연약함을 다루지 않아요. 그냥 힘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그냥 높아지라고 얘기해요. 그냥 강해지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힘든데 그것은 덮어두고 성공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공해도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잘 되어도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 그 연약함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덮어두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진짜 갈등은 뭐였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인지를 그걸 알아요. 토라를 그들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딜레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기로 결정합니까? 포장하는 거예요. 종교는 포장이에요.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아멘. 우리 종교인들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로부터 너희들이 나와라. 이제. 모양은 껍데기는 있으나, 그러니까 뭐에 치중해요? 껍데기를 입는 것에는 엄청나게 치중한 거예요. 왜? 속은 썩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속은 두려운 거예요. 무덤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는데 이 속은 얼마나 들킬까 봐, 비단에 이 무덤이 비춰질까 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위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고, 얼마나 속은 두렵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검은데, 자기 안에 그렇게 죄악이 있는데 겉은 그것을 유지하고 있으니 미칠 노릇인 거지. 하나님 말씀은 매일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맨날 읽는데, 모세의 기적도 읽는데 자기의 삶 안에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니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진짜 능력을 보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들처럼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앉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면 있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자유했어요.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은 묶을 자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자유한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자유가 있나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해. 여러분, 언제 자유가 박탈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언제 자유를 박탈당했습니까? 죄 짓는 순간. 죄 짓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자기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순간, 정체성이 깨지는 순간, 그 어마어마하게 그들이 누리고 있던 이 땅의 권세들을 박탈당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오늘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 진짜 진정한 복음은 그냥 내가 구원받은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내 땅이 변하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지경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면 교회가 변합니다. 진짜 변합니다. 진짜 변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사막에 강들이 나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그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비춰버렸어요. 그들의 마음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숨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봅니까? 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숨어서 보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연약함을 다뤄보지 않아서, 그 검은 상태를 다뤄보지 않아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주신 이유, 하나님 토라를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주셨는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다시는 애굽의 삶을 살지 말라고,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이제. 이방인들이 지키는 말씀이 아니야. 너는 내 자녀니까 이 토라를 주는 거야. 이 십계명을 너에게 주는 거야.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화석화된 죽어있는 복음이 한 번도 그들의 어려움, 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을 다루어 보지 않아서 껍데기로만 싸고 또 쌓아서 그들은 진짜 갇힌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스트러글링에 못 이겨 그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을 끄기로 결정한 거예요. 생명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종교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 검은 것을 스스로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근데 꼭 단설 다 얼굴이 왜 그러세요? 근데
다시요.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대고 나는 진짜 하나님의 기쁨인가 지금? 그렇게 여겨지시면 아멘 해보세요. 지난주 목사님 설교 헌금 띄워 먹었는데 제가 지금 내가 이렇게 다짐해도 내가 이게 말 안 듣는 내 딸에게 그 욕하고 왔는데, 그래서 기쁨이 아닌 것 같으세요? 그것 때문에? 정체성은 존재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행위로 결정되는 게 존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존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차를 타느냐에 따라 내 인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은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은 굿뉴스가 되세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쁜 소식을 얻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할게요. 복음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기쁨을 실제로 못 느끼는 이유. 오늘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실제가 되지 못할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왜 기쁨이 내 안에는 실제가 되지 못하는가? 왜 그러냐면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추상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상적으로 기쁜 거예요 지금. 내 기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기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추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나와 연결되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알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 추상적인 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게 바로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읽어요. 추상적으로 우리에게 돼요. 읽지만 거리가 먼 거예요. 저도 많은 사역을 하면서 고민했어요. 왜 저 사람의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에게 왜 기쁨이 없을까? 고민을 해본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이유를 알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저분에게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구나. 남의 간증으로 들리는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내 얘기로 들려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구나.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이 추상성의 위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근세 가장 강력한 이 영향력이 있는 정치 철학자가 카렌 아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카렌 아이트의 정치 철학을 받습니다. 따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카렌 아이트가 쓴 책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나치 시대 때 이 독일군 나치군들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렌 아이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의 부제가 뭐냐면 악의 평범성이라는 부제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악이 평범한가? 왜 그 질문을 했는 줄 아세요? 어떻게 양심 있는 인간이라면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을까? 종교를 떠나서 양심이 있다면 어떻게 600만 명을 학살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문제다? 왜 어떻게 인간이 그 일이 가능하지?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악이 평범한가? 누구에게나 그 보편적 악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악을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평범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그렇게 했냐면 전쟁이 끝난 후에 저기 남미 쪽에 피신해 있는 아이만이라는 그 당시 히틀러의 오른팔과 같은 아이만 장군을 잡아서 예루살렘에서 전범 재판을 하는 과정을 쓴 책이에요. 그 아이만을 보면서 자기가 한 일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 하나 느끼지 않는 아이만을 보면서 이 카렌 아이트가 질문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도 인간인데 무엇이 저를 저렇게 어떤 것이 저를 저렇게 마비시켰단 말인가? 근데 이 카렌 아이트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 나치들이 그와 같은 만행과 학살을 할 때 학살이란 단어, 누구를 죽인다는 단어,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자기들의 단어로 바꿔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혁명한다, 오늘 세일을 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늘 혁명, 뭐 이런 단어, 예를 들어 그런 단어를 쓰면 뭐예요? 학살이 혁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살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죽인다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꺼리낌인데, 우리의 이 단어 체계가 인식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막 꺼리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단어로 그들 안에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들을 학살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일들을 뭐로 보고 있어요? 혁명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렌 아이트가 인간의 그 인식론, 인간이 인식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인식하고 그 인식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그 행동이 결정되는데, 오늘 아이만이 저와 같은 일을 한 것은 그의 인식 체계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구나. 학살이라는 단어를 추상화시켜버렸구나. 이해되십니까? 눈 하나 깜짝 않고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것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그 전범 재판을 하면서 한 독일인 목사님을 향해서 카렌 아이트가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항의했어요? 그 독일인 목사님은 쉰들러처럼 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또 구출해낸 좋은 일을 한 분인데, 이분이 아이만을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카렌 아이트가 물은 거예요. 왜 당신은 목사이면서 왜 그에게 복음 한 번을 전하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독일 목사가, 좋은 일을 많이 했던 목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아이만은 얘기해도 안 돼. 거기서 이 카렌 아이트가 완전히 열이 받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만약에 당신이 전했다면 그에게 변화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 안에 복음의 진수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기쁨인 줄 알면서도 그 기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추상화되어 있다 이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 팔복의 기쁨이 진짜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인데, 천국의 기쁨이 진짜 기쁨인데, 그것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추상적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분리돼 버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만약에 적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교회 생활, 직장 생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설교를 통해서 그 일들을 좁히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이 다르냐? 왜 하늘과 땅이 다르냐? 왜 교회에서는 어머니들이 창조론 말하고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점수에 걸린 거라면 진화론 점수에 걸린 점수 때문에 그 일을 쓰게 하느냐? 왜 다르냐? 도대체 이 다름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왜 다르지? 오늘 율법은,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사람은 율법 자체는 능력인데 율법주의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추상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 아픈 사람, 죄에 빠져있는 사람,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를 잘 살기 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맡겨 잘 살기 위해 주신 것이에요. 애국법 따르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을 따르며 살아라. 이제 믿음의 법을 따라 살아라. 이제 구체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해되게 주신 거예요. 알아듣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법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오늘 제 삶 가운데, 오늘 저의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났던 경우는 저는 정확히 알아요. 저는 목사 아들로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았는지 몰라. 얼마나 많이 교회 생활을 했는지 몰라. 그러나 내 안에는 기쁨 없었어요. 그 기쁨 없었다는 게 뭘로 나타나요? 제가 주구장창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개척교회는 안 할 거야. 개척교회에 있으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거기 안에서도 기쁨도 누리면서 내가 뭐 외국인 근로자도 섬기고 막 그렇게 했지만 내 안에는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절대로 개척교회는 안 할 거야 라고 내가 단정 짓는 거예요. 왜? 그때 제가 누렸던 기쁨은 반쪽짜리 기쁨인 거예요. 개척교회,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존재가 기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내가 느꼈던 건 환경으로 오는 기쁨, 사역으로 오는 기쁨이었다 이거예요. 내 행위로 오는 기쁨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건 어떤 사역을 하건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래 지으셨던, 여러분을 지으신 것 자체가 여러분 기쁨이라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내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냥 기쁜 거예요. 그 존재를 보고. 여러분 자녀가 막 가출했다 돌아왔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강팍하네 오늘. 너무 기쁘지. 너무 기쁘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닌 자녀가 뭐 가출하든 뭐하든 여러분 무슨 상관이야? 왜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아 맞죠. 정직해서 감사하네. 뭐 마가의 다락방에 공부 잘하면 그렇게 안 기쁜 건 뭐 이런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해도 기쁘고 못해도 기쁘고, 내 교회가 커도 기쁘고 안 커도 기쁘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기쁨이라 이거야. 내가 좋은 차를 타도 기쁘고 안 타도 기쁘고, 이게 영인 거예요. 이게 영. 이게 자유한 자인 거예요. 자유한 자. 오늘 나는 내 존재 스스로가 그 기쁨을 얼마만큼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느끼고 있는가, 그건 행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 오늘 신부가 발견한 기쁨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진짜 기쁨으로 느껴지려면 복음의 진수가 바로 여기 나타나요. 누가복음 보세요. 4장.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사야서의 61장에 기록된 이 예언을 예수님 스스로 해당해서 스스로에게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나는 이런 자 때문에 왔다. 어떤 자? 포로된 자. 포로된 자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아유. 포로된 자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오늘 포로된 사람에게 이것을 외치는 순간 자유가 임한다니까. 포로된 자에게 뭐가 임해요? 자유하길 바랍니다. 눈먼 자에게 뭐가 와요? 다시 보게 함을.
평생 눈 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초가상간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어떻게 또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제 대신 화관을 쓰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다 뭐예요? 회복이에요. 전환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기쁨이 없냐? 남의 거니까. 여러분이 이걸 경험해야 된다. 오늘 내 포로된 상황, 오늘 내 연약한 상황, 내가 눈멀어 있는 상황을 내 스스로 안에서 돌파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스스로 어디를 향해 들어가야 돼요? 이곳을 향해 들어가야 돼요. 포로된 곳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눈먼 곳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눌린 곳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곳에 복음이 있으니까, 그곳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곳에 자유가 있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나면 그와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창가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술집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바꿔버립니다. 회복시킵니다. 저희 교회 들어가서 저희 동에 있는 타로집 점집 하나, 타로집 하나 다 날려버렸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 뭐 술집을 교회로 바꾼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최근 1층에 점집 하나가 또 있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제가 1년 동안 거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수련회 때, 유스 수련회 때 어떤 아이가 묵주를 하고 왔어. 이 묵주를 하고 있는 아이가 우리 전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았는지 묵주를 끝나고 나서 확 뛰어버렸대. 이야, 감사한 일이 있네. 예수님을 만났네. 이런 감사가 있었어. 나중에 한 주 걸르고 들었더니 그 아이가 타로 1층에 있는 점집 아들이야. 이제 시작된 거야, 거기도. 여러분, 이런 거를 내 삶 안에서 느껴야 감사. 맨 남의 거야. 맨날 내 연약함은 이렇게 감춰두고, 두려움은 감춰두고, 이건 감춰두고, 누가 들킬까 봐 이렇게 해놓고서. 오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거 하세요. 사단도 알아요. 이 연약함을 두고 양진영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 성숙한 신부, 복음을 아는 신부는 뭐냐? 자원에서 그 검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 검은 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인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그것 때문에 두렵잖아.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죠.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지속되는 길은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 연약함의 장소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었지. 이렇게 연약한 자인데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지. 이렇게 검은 자인데 주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지. 높이 있고 힘을 갖고 있는 그 장소를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이 기억하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네가 검었던 장소를 기억해라. 너의 연약함이 있는 장소를 기억해라. 그곳에서 능력이 있단다. 할렐루야. 이거는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았어. 저는 제 인생에 이거 해결해 준 사람이 없었어. 목사 아들인데 종교적인 해결해 준 사람이 없었어. 이 두려움, 주님을 향한 그 추상적인 두려움, 뭔가 주님 앞에 맡기는데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 두려움, 이거 상담으로도 안 돼요. 진짜 십자가를 만나니까, 진짜 복음을 듣게 되니까 이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돼버린다. 할렐루야. 내가 공부 못해도 감사하고, 그러나 공부 잘 해야 돼.
제가 말하는 존재적인 감사, 우리의 삶에 있는 아주 이 베이직한 감사, 이게 흔들리니까 다 끝나. 이게 변하니까 가정이 변해, 가문이 변해요, 교인들이 변해, 교인들이 행복해. 저희 교인들이 행복해합니다. 여기 목사 얼굴이 행복해 보이죠? 교인들은 10배 행복해 보여. 얼굴에 막 빛이 나. 이런 얘기 들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나 좀 뭐 좀 있다고. 뭐 있는데 왜요? 뭐 그 좋은 거죠. 이렇게는 얘기해요. 좋은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그것이 가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이 가치가 있으려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빛나요. 돼지에 진주 거는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자신의 모습은 돼지인데 막 진주로 취장하고 다녀. 무슨 소용이 이게?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목사 박사학위 없어도, 박사학위 없어서 저를 여러분이 미워하실까요? 제가 막 얘기해요. 근데 저는 박사학위 있다고 얘기해요. 어떤 박사학위 있을까? 척척 박사. 그거면 됐지. 여러분도 박사학위 다 있어. 어떤 박사학위? 척척 박사. 제가 하버드 가가지고 제가 선포했어. 난 척척 박사가 있다. 주님이 주신 지혜, 이 지혜를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재적인 기쁨. 내가 교회가 10명이면 내가 안 기쁘고 1000명이면 기뻐요?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반대되는 육의 소욕.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의 소욕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육의 소욕이 있어요. 우리가 그 연약한 곳으로, 검은 곳으로, 포로된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차단하는 육의 소욕.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가야 내가 사는데, 내 안에 진짜 감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 존재적인 감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육의 소욕. 더 강해지려고 하는 마음,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곳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더 가지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잘 원인을 분석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굉장히 맞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 기도 가운데 정말 그런 일들 더 하고 싶어요. 정말 많은 젊은이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축복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재정으로 돕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제 안에 동기를 조사해 봐야 돼요. 만약에 그런 맞는 타당성이 90% 맞았다 할지라도, 제 안에 95% 맞다 할지라도 5% 내 소욕이 그 안에 있으면 그 5% 때문에 그 95%는 전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더 갖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항상 어디를 봐야 돼요? 그 연약한 장소를 봐야 돼요. 내 스스로 그것을 봐야 돼요. 유다의 사자를 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봐야 된다 이거예요.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능력이 없는 자리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내가 보고 있다면 그 한 영혼을 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엄청난,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왜 더 가지려고 해요? 그런 것 없이. 왜 그렇습니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주님 안에 그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어디에서 나온 마음인 줄 아세요? 뿌리가 탐욕입니다. 욕심이에요. 아담과 하와 보십시오. 선악과를 왜 먹었겠습니까? 욕심인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 금단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탐욕이라 이거예요. 제어되지 않은 그 욕심들. 그 그것을 죄라고 하고 성경은 그 육의 소욕들이 성령의 역사를 막는다 이거.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네가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다. 이것을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라 이거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드냐 이거야.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걸 진짜 깨달았어.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지세요. 내가 포기하면 주님이 채우세요. 이거는 기쁨이라 이게 기쁨. 이걸 맛봐야 살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다 놉시다. 오늘 그것을 다 놉시다. 과연 누가 날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것까지 놓으면 아니에요. 그걸 놔야 돼. 그 육의 소욕들. 여러분 보십시오. 육의 소욕은 질투심을 만들어요. 질투심이 뭐예요?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비교하는 마음의 뿌리는 뭐예요? 열등감이에요. 보십시오. 유대인들 그 안에 그 열등감들, 그 탐욕들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질투심과 시기심으로 나타났어요. 그들에겐 복음의 모양은 있었으나 이 경건의 모양이 있었으나 능력이 없었는데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질투심 때문에 죽이기로 결정한 것이죠.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 그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은 그 시기심과 질투심, 하나님을 시기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 시기심과 질투심을 탐욕의 모양을 넣어서 누구에게 넣어요? 인간에게 넣어버려요. 인간의 그 욕심들, 그 갈망을 욕심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 경쟁심, 이 현대사회의 경쟁, 그것이 우리를 피말리게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예요.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제 선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원래 잘하고 계신 목사님들. 그분들이 교회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제가 질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선배님인데, 원래 잘하셨던 분인데. 근데 제가 언제 질투할까? 제 동기들이랑 같이 딱 출발했는데 나는 못 되고 저놈은 잘 되네. 뭐가 올라와요? 스물스물 그 비교함과 정죄심. 오늘 여자들이 문제야. 왜 다윗은 만만하게 보였나? 사울은 천천히. 그 하나 때문에 사울이 정체성이 깨져가지고 원래 연약한 자였던 것 같아. 거기서 평생을 하나님을 쫓아야 될 사람이 다윗을 뒷공무니만 쫓아다녀. 비교하고 열등감 당하고. 사단은 영적인 구도를 보세요. 사울에게요 계속 참소함에 화살을 날리고 있는 거야. 너 쟤 때문에 깨진 거야. 너 쟤 때문에 어려운 거야. 쟤 때문에. 제거해. 그러니까 이게 기쁨을 모르는 사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더라. 그리고 언제 제가 또 질투할 수 있을까? 제가 열심히 사역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은 저를 다 사랑하고 듣죠. 근데 저희 교회에 점점 어떤 부목사님 목소리가 크게 들리네. 저한테 와서 어떤 목사님 설교 너무 좋으셨어요. 맨 처음에 제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래. 우리 목사님도 잘하면 좋죠. 그러다가 그 사람이 1명, 2명, 내가 설교했는 데는 1명 얘기해주고 목사님 설교 좋았다고. 그때 애들이 와가지고 한번 얘기해. 근데 우리 부목사님은 막 교인들이 막 설교 좋다고 난리야. 그럼 제가 질투심에 사로잡힌 자라면, 기쁨이 사라지고 그 열등감, 그 탐욕 속에 있는 자라면 저는 다음 주에 뭘 결정합니까?
저기 우간다로 우리 부목사님 파송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우간다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우리 능력 있는 목사님을 보내기로 결정. 그때 나타나요. 기쁨이 없으면 이런 위험 가운데 빠지더라고요. 제가요, 저희 교회 이게 커지고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우린 그렇게 가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경계해야 된다, 이 육의 소욕들.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개척할 때 500만 원, 600만 원 그거 누구한테 들어오면, 누가 어떤 기업이 너무 감사해서 막 소중했어. 얼마나 큰 돈입니까? 막 개척할 때. 근데 저희가 군부대를 어떤 군부대를 건축하고 거기에 이제 의자를 해야 됐어요.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 들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걸 교인들이 그냥 자기 아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선교하니까 자기 아들 섬기듯이, 남의 교회, 우리 교회도 아니가, 남의 교회 건축해 줬는데, 군부대 교회, 거기에 그냥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대고 그냥 여러분 그냥 헌금하시면 좋겠다. 청년들도 해라. 한 구자 하나씩, 의자 하나에 한 5만 원에서 요 정도 하니까 한 700만 원 정도 필요했어요. 근데 제가요, 그 설교 1분 만에 넘치게 채워주죠. 얼마나 감사했을까. 근데 그때 저는 성령의 경고를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 500만 원, 7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구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말 한마디에 700만 원이 채워져. 성령께서 저에게, 지훈아, 성령 없이 너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무서운 경고였어요. 보세요, 어느 모 교회가 10,000명의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100명이 모였을 때 1,000원씩, 여러분 요즘에 1,000원씩 헌금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1,000원 뭐 낼 수 있잖아요. 1,000원 정도는. 1,000원을 100명이 내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뭐 괜찮죠, 10만 원. 그렇게 뭐 큰 돈은 아니잖아요, 10만 원. 근데 보세요, 100명이 1,000원을 내면, 100명, 1,000명이 1,000원을 내면, 10,000명이 1,000원을 내면 얼마입니까? 10,000명이 1,000원 내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막 강단에서 성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셨어. 어떤 목사님이 감동이 되었어.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 10,000명이니까 1,000원씩만 헌금하고 가세요,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은 한 번에 1,000만 원을 후원받는 거, 여러분 그거 큰 돈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1,000원씩 내는 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귀한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혹시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목사님 말 한마디에 1분도 안 돼서, 10초도 안 돼서 1,000만 원이 만들어질 수 있다. 엄청난 싸움이에요. 돈이 엄청난 득세라고는 이때에 말 한마디에 2만 명이면 어떻겠어요? 만약에 1,000원을 내려는 거를 5,000원씩 내라면 그 단위는 어떻겠어요? 힘을 갖는다는 것, 엄청난 능력을 갖는다는 것, 좋은 일이고,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차원에서 전략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는 엄청난 함정과 유혹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돼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설교를 하느냐? 이제 저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믿는 사람들 안에 반전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울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울 겁니다. 오늘 저녁 때 제가 그 설교를 할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세울 텐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저희가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준비된 다윗들에게 내가 기름을 부을 것이다. 다윗 하나가 일어나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제 그런 반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는데 명심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이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힘이 부어졌을 때, 채워졌을 때 타락하지 않고 이 힘을 하나님의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맞습니까? 오늘 능력 부어줘 봤어요. 오늘 하나님이 축복해 줘 봤어요. 그랬더니 다 딴짓하는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사울 왕을 세워놨더니 딴짓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찾고 싶은 사람은 능력을 부어줘도, 채워줘도 자기 것으로 그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기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원래 그렇게 겸손한 그 자였고, 자기가 그렇게 검은 자 같은 자였다는 것,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했으면 왕이 되어도 타락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그 사실을 잃으니까 자리에 집중하고 다윗이 나타날 때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다윗을 제거하는 일들이에요. 오늘 내가 살 길이 어디냐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쓴 것이에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의 평생의 두려움, 평생의 싸움은 뭐였을까? 이 싸움을 한 거예요. 바울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할 수 있는 자였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그가 갖고 있는 학문, 그가 갖고 있는 배경, 그가 갖고 있는 능력, 언어적 탁월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자였다. 그랬던 이때 당시는 어떤 모습이에요? 사울이죠.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았어요. 말의 아름다움, 지혜의 아름다움에 심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심취해서 살았던 바울. 근데 그런 사울에게 누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볼 때 아름답지 않은 자가 나타난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연약한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있었지만 능력이 없었어. 그런데 능력을 가져요.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능력을 가져요. 바울이 뭐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그 안에 있는 어두움이 그 순간 나에게 나타나는 이 질투가 뭐지? 왜 내가 저 사람 보면 저렇게 불편하고, 저 사람 보면, 저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왜 내가 이렇게 그러지? 왜 그러지? 이 불편함이 뭐냐? 내 안에 이 살기가 뭐냐? 도대체 뭐냐? 이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갖고 적용해 봐야 되는데, 살기가 떠오를 때 적용해 봐야 되는데,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드는 거야? 왜 분노가 나지? 이것을 적용해 봐야 되는데, 그 순간 바울은 그것을 묻어버렸어. 내가 죄를 인정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평생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에,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가 저 사람이라고? 못해. 그거 내려놓는 순간 자기 기득권 다 내려놔야 돼. 그 안에 뭐가? 질투가 불일 듯이 일어나. 남이 갖지 못한 그것을,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그분은 가지셨는데 그것을 흠모하고 따라가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저거 받아들이면 나는 이제 끝난다. 내 인생 끝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달려왔는데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핍박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저는 이 8장이 기가 막힌 장이에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람 누굽니까? 초대 교회를 사울입니다. 잔멸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왜 그렇게 핍박했는지 원인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절에 그 핍박에 굴하지 않는 성령 받은 초대교회는, 복음서에는 성령 받지 않은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 다 두려워 떠났는데 이제 그 두려움이 해결된 자, 할렐루야. 베드로는 두려움을 해결했어요. 수치심에 있었어요. 유다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해결했어요. 예수님이 검은 그 베드로에게 오셔서 베드로를 또 회복하셨어요. 제자들을 회복하셨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수치심 가운데 사라졌지만 오늘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령은 어디에 임해요? 내가 권능 있다고 하는 것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수치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부끄러운 자라고 여길 때, 내 인생이 바닥이라고 여길 때,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길 때, 내가 두려운 내 안에 두려움이 많은 자라고 여길 때, 내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느끼는 순간 내가 오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터덜터덜 다시 고기 잡으러 돌아가는 그 절망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검은 자에게 찾아오신다. 포로된 자에게 찾아오신다. 낭망한 자에게 찾아오신다. 눈을 들어 그때를 보라 이거예요. 낭망하지 말고 불화살 맞아도 그때 기억해서 주님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 주님이 나를 회복했으니까, 그 주님은 누구 집사님의 주님이 아니라 내 주님, 내 신랑, 내 검은 것을 알고 있는 자, 내 연약함을 알고 있는 자, 내 두려움을 알고 있는 자, 나 이렇게 실패할 것을 알고 있는 자, 그 주님이 나를 또 찾아오셔. 그 주님이 나를 또 찾아오시는 거야. 그 주님이요. 한국교회는 이걸 이루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수치를 자랑해요. 수를 자랑해요. 능력을 자랑해요. 세계 선교 2위 국가를 그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신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 없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건 전쟁 바닥에서도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키셨고, 잿더미에서도 이 나라를 일으키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기둥 잡고 기도했고, 소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던 그 신앙을 하나님이 그리워하고 계신다. 기도원이 다 텅텅 비어가고 있는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이 소망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신앙을 그리워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 모습이 검해오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핍박받아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내 이름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맞아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너무나 아름답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잃었어요. 하나님 나 거길로 안 돌아갈래요. 이제 하나님 나 안 돌아갈래요. 이렇게만 얘기해. 아니야, 돌아가야 돼. 내가 검었던 장소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나가서 나와 있는 신부는 반드시 일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연약함을 사단이 그 연약함을 너 예수 부인했던 자잖아. 베드로, 너 예수 부인했던 자잖아. 너 도망갔던 자잖아. 어린애 계집아이가 너에게 뭐라고 해도 너 도망가고 무서워했던 자잖아. 너 그런 자야. 사단이 참수할 겁니다. 성령 받으니까. 핍박이 와도
성령 받으니까 진짜 기쁨이 그 안에 임하니까 진짜 예수가 구할 것이 되니까 베드로는 평생 그만. 오늘 여기 나왔던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주기로 돌아다니고 주기로. 이 핍박 때문에 초대교회는 흩어지고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마하게 전하게 되는, 이들은 핍박이 있었지만 어려웠지만 더 검은 상황이 임했지만 바깥은 검었고 폭풍우가 일어났지만 그 마음은 침범할 수 없었다. 그 마음은 빼앗길 수 없었다. 오늘 이 신부는, 그 검은 것을 아는 신부는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여기 목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신부인 걸 기억해야 되는 것이, 목사여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핍박 뒤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9장에 가니까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이 예수님의 음성에,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고꾸라져 버려요. 거기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수님이 정확하게 날이 선 검과 같은, 그러나 사랑이 묻은 칼로 사울의 심장을 관통시켜 버립니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오늘 사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쓰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거를 안 쓰기로 결정하는가. 왜? 스물스물 그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그 욕망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 것으로 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고 싶을 때마다, 오늘 사울은 그 음성을, 내가 그렇게 해서 예수 죽였는데, 내 욕망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것이 놀라울 때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진수를 전해야 되는데 죽은 그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냐 이거예요. 그때마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핍박하던 자였지, 나는 그런 자였어.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신랑처럼. 그래서 이 바울이 뭘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 길은, 내가 뭐 때문에 살았냐 보자. 그런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어디서 해결됐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 앞에 자기의 육신의 정욕들을 또 못 받고 나는 죽고 당신이 살아야 돼. 나는 죽고 당신이 흥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기쁨. 내가 어떻게 찾은 기쁨인데, 내가 어떻게 찾은 신랑인데.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힘이 떨었더라. 그 위대한 바울, 그 엄청난 바울의 신앙은 뭐였어요? 태도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어요. 그 십자가 앞에 서니까. 오늘 그 마음 갖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해결받았는데, 내가 누굴 미워해가지고 그 마음 갖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미움이 또 올라와. 또 들어갔는데 또 해결해 주셔. 세 번째 못 들어가는 거야. 난 너무 죄송하다. 그런데 결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런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검지만 아름다운 자야.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 앞에서 용기를 얻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나는 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났구나. 나는 아팠지만 나에게 회복이 있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러므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회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끝없는 사랑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오늘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낭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용기 내어서 십자가 앞에 서세요. 용기 내어서 십자가 앞에 서세요. 잘못했어도 또 쓰세요. 또 쓰시고 또 쓰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 신부인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피를 생각하세요. 그 보혈의 피를 선포하세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제 이 연약함은 사단의 참수함의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은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참수함의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장소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리요?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리요 낭망하겠습니까? 이제 나는 자유한 자입니다. 우리 두 손 들어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 들어 고백합시다. 오늘 그 십자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약한 자예요. 나는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두렵고 떨려요. 나는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존재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세요. 나는 그런 자임을 고백하세요. 내가 그런 자임을 고백하세요. 내가 그곳으로 내려가서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이에요. 기도합니다. 주여,